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삼아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오직 이 세상이며 자기 뜻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며 자기의 행위에 따른 어려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부잣집의 청지기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그 자기 주인집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 주인의 재물을 허랑방탕 잘못 써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 재산을 늘려가려고 하다가 연속 실패를 당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주인의 재산이 축이 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그렇듯이 어떤 직책을 맡겨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의 성과가 없고 실패가 계속되면 이 적임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자를 자는 자르고 새로이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지요. 이 집주인도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보던 거 결산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너는 물러나라. 잘 인수인계해주고 너는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지기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 머리 굴리고 펜대 굴려가면서 이 부잣집에서 청지기 노릇하면서 생활을 해왔었는데 내가 이제 이 부잣집 청지기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여러분 요즘처럼 직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옛날 시대에 말이죠. 뭘 해먹고 사느냐 그거죠. 얻어먹고 다니자니 지금까지 그래도 기세등등하게 청지기지만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는 그 부잣집 어떤 집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들 돈을 빌리고 어떤 물건을 빌리고 어떤 곡식을 빌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청지기에게 좀 빌려달라고, 이자도 좀 싸게 해달라고, 이번 참에 못 갚으니까 좀 연기해달라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좀 군림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빌어먹자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구걸하는 자가 돼서 한 번 주십시오. 좀 먹을 거 좀 있습니까? 식은 밥 좀 있습니까? 남은 밥 있으면 좀 한 숟가락만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자기도 그러고 자기 처자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이거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고 맨날 며칠 생각해도 이거는 도무지 할 게 못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땅을 일구고 농사라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하고 사람 부리기만 했지 내가 농사를 지어봤느냐 이거죠. 그러니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몸에 배어 있지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궁려지책으로 한 가지 지혜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거는 아직 내가 이 집의 청지기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직책을 이용해서 앞날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얼마를 졌느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장부 뒤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빌려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졌느냐? 내 밀백석이니다. 여기 50이라도 써라. 너는 어찌 되느냐? 기름 얼마다. 그러면 너 여기 얼마를 써라. 이렇게 그냥 3분의 1씩 뭐 4분의 1, 5분의 1 뭐 이렇게 막 탕감을 막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 큰 부잣집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떤 집은 쌀 몇 석 감면받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너는 70데나리온만 갚아라 해서 또 빼주고 이렇게 다 정리를 했다 이거지. 그렇게 해준 것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물론 내 거 아닙니다. 내 재산도 아니고 주인 재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청직이니까 내가 관리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청직이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누구 거? 주인 거. 아무리 손해가 나도 누구 거? 주인 거. 이게 청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참 내 재산 가지고 참 기분 냈구나. 잘했어. 잘했군.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야 참 그래도 살 길을 찾아서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었구만. 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 저래 그놈의 자식 말이야. 내 재산은 축을 냈지만 그래도 살 길을 도모하느라고 신경 깨나 썼구만.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그 청지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니까 살 길이 열렸으니까 그 칭찬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가 잘했다는 건 아니죠.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면 누구에게 지혜 있게? 자기 자신에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 시대에 있어서만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일을 저축을 하고 미래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나이 10살, 20살, 30살 된 사람들이 저 노후를 걱정하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날에 전에 우리 저기 있을 때 아파트에 올라간다고 집을 가는데 초딩이 둘이가 앞에 길을 가면서 자기들 둘이가 얘기를 하는데 애를 며칠 낳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만 노후를 말하더라고. 노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니까. 아니 초딩이가 무슨 노후를 젊어 끌었냐고. 그런데도 초딩도 노후가 올 줄을 알아. 안 죽으면 노후가 올다는 걸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후를 생각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빛의 아들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조금 후에 갈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죠. 천국에 갈 건데 이 초등들이 노년이 올 것이 반드시 올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준비를 안 하더라 이거죠. 준비를 안 하더라. 이 청지기는 자기의 청지기직이 끝난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희도 이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 너 안 갈 거냐? 천국에 안 갈 거냐? 그때 너희들은 어디 갈 거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불의한 제물이 뭐냐? 자기 제물이 아닌 것. 이 청지기처럼 내 권한에 있지만 그러나 실상 내 소유가 아닌 것. 이게 불의한 제물이라는 거죠. 도둑질한 제물이 아니고 강탈한 제물이 아니고 훔친 제물이 아니고 내 권한에 있지만 실상 내 것이 아닌 제물, 이걸로 사람들을 사기라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르라 이 얘기죠. 은혜를 베푸르라. 이 청지기처럼 은혜를 베푸르라. 지 것도 아닌데 인심을 써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이죠. 온 사방팔방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중에가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 남의 것 가지고 하는데 10,000원짜리에 충성된 자는 100만원짜리 1,000만원 1억에도 충성되지만 남의 것을 가지고 10,000원짜리도 아무렇게나 지거 아닌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허비해 버리는 자는 큰 돈도 역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꼭 돈이 아니라 내게 맡겨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임의로 맡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진 시간들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맡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재능이나 갖가지 것들이 하나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맡겨준 거다라고 말씀한다 이거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놔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출생했지만 하나님이 재물 얻을 지혜를 주고 재능을 줘서 누리게 하고, 이런저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눈 소경으로 태어나면 어땠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면 어쩔 걸 거예요? 만약에 태어날 때 우리가 백치로 태어났으면 어쩔 걸 거냐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두 눈 뻐끔 뜨고 이렇게 출생하게 해서 딱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알아보게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두 다리 멀쩡해 주셔서 걸어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40살까지 안진뱅이로 살던 거리는 40살에 다리 몽둥이 고쳐주니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랬는데, 어려서부터 두 다리 멀쩡하게 줬는데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자기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처럼 다리 몽둥이 딱 뻗어놨다가 다시 고쳐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감사하며 찬양. 그죠? 왜? 이게 다 불의한 거다 이거죠. 내 소유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임의로 준 거다. 그 얘기다 이거예요. 임의로 맡긴 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저렇게 건강을 주시고요, IQ는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재능은 이렇게 주시고요, 우리의 쌍판대기 아니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의 얼굴은 이쁘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사항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의로 이렇게 그죠? 임의로 줘도 임의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걸로 은혜를 베푸고 덕을 쌓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망하는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준비해라. 천국 안 갈 거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것이 있긴 있다. 그게 언제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거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맡겨주신 것. 그죠? 재능도 건강도 재물도 다 불의의 것. 하나님이 임의로 맡긴, 우리는 청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면 우리 것도 아니지만, 아멘이죠. 우리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절대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했다가는 손모가지 날아간다 이랬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살아라. 그래 준비를 해라. 내 것으로 사용하는 그거 내가 다 인정해주고 다 해줄게. 그거 절대로 훔친 거라고 인정 안 한다. 내가 다 마음껏 쏟아부어 줄 테니까 너희는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인데, 그거는 영원히 너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우리에게 주신 맡긴 건 너는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라 이랬으면은 우리가 큰일 나네요. 썼다가는 다 죄인 되는데, 쇠고랑 다 차는데, 이거를 이 청지기처럼 막 베풀래요. 이렇게 베풀면은 그 다음에 상급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것을 내게 영원히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로 맡긴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죠? 건강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재물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거는 임의로 맡긴 거다. 그러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이겨서 쌓아 나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조합복음을 살다가 하늘에 쌓은 저 재물은 영원히 너희 것으로 주겠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건강의 손실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니까. 아멘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사업체를 줬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가 뒤에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막 닦아 써버. 잘못 써.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쓰고 잘못 써. 그럼 하나님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요. 건강 아무렇게나 써. 그러면 하나님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요. 내가 잘못하면 내 좋은 자식도 때로는 뺏어가요. 깨달으라고. 왜? 임의로 맡긴 것이니까. 그건 내게 아니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내게 아니니까. 내 것 같으면 내가 내 걸 주장할 수 있지. 야, 이건 내 재산이다. 그러면 아무도 못 뺏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져가셔요. 왜? 그분이 진짜 주인이니까. 청지기가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뒤에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교회 뭐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세습이다 어쩌다 하잖아요. 교회는 세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주인이 따로 있는데 무슨 세습이야. 영원한 그분이 왕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참네. 물론 이제 그 사기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좀 그런 소리도 나겠지만 실상인즉슨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야 뭐 세습이다 뭐다 엉뚱한 소리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닫아 걸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도 가족이면서. 아멘이죠. 자기도 그게 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한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권속들이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세습을 덜먹거리고 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약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청지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죠? 하인 아니에요. 하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갱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사용할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추구해서 살아갈 테니까 두 주인은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추구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겠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두 주인은 생기지 못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은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자기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다. 이거는 내 것처럼 완벽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이니까 당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인즉슨 하나님의 임의로 맡긴 것이다. 할렐루야. 청지기 잘 보여주는 대목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실히 하는 이 청년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청지기 사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주인의 은택을 입고 청지기 사무를 맡은 이는 열심히 재산을 불리고 또 일꾼들에게 일을 배정하고 해서 매년마다 재산이 쑥쑥 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감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 꿈 해석하고 이리저리 해서 만희년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저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왕 다음에 총리, 2인자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전국의 치리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왕의 제가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왕 대신에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이 요셉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과 재물들을 다 몰수히 거두어서 바로에게 돌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요셉의 손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요셉의 거냐? 아니었습니다. 왕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것으로. 생축과 재물만이 아닙니다. 뒤는 토지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셉의 이름으로 된 토지가 아니고 왕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청지기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지혜를 써서 자기가 벌면서도 주인의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짱 끼고 놀면서 더운 날씨에 파라솔 밑에서
부채질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놀면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죄를 싸고 전국을 순회하고 이러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관리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아니다 이거죠. 주인 거다. 아멘이죠. 왜? 청지기였으니까. 주인의 통치 아래서 한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린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결산의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임종을 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저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굳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 내 생명 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이 따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자신까지도 나의 존재 자체까지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를 지어주신 주인이 있고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주신 주인이 있습니다. 저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서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지만 주인을 자기를 산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어주신 이가 있어요. 돈으로 좀 사서 내가 주인 종으로 팔린 노비가만이 아니라 나를 아예 지어주신 이가 있어요. 돈 30에도 팔려서 평생 노비로 사는데 피로 값을 치르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노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당연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주님께서 워낙에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신지라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되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쓰지 말라가 아니라 써라! 많이 써라! 그러면 내가 많이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동안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노래 중에 옛날 노래 중에 흘러간 유행가죠. 하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숙생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라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나 찬양은 장경도 목사님이 참 구성지게 잘하더니만은 여러분 이게 잘 부른다 못 부른다 하지 말고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최희준 씨입니다. 3년 전에 별세했습니다. 3년 전에. 왜 하숙생이라고 했느냐? 그 집에 기거를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잠시 기거하는. 그래서 하숙생인 거예요. 왔다가 또 떠나가야 하는 하숙생. 하숙생 알지요? 하숙생. 옛날에는 도해지 아이들 유학 보내 도해지로 유학, 외국으로 유학이 아니고
공부를 보내놓으면은 시골에서 자갈론 팔고 뭐하고 해서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우리 세대가 주로 그랬어요. 많이 자식들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도해지에 올라서 자취를 하든지 뭐 아니면은 그렇게 하숙집에 가서 여러 명이 이제 집방에 막 이렇게 기거하면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 1988 뭐 그런 거 보면 하숙집 있잖아요. 그죠? 아, 재미있어요. 1988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그런 거 보면 아주 명화 같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거 보면 하숙집 있어요. 그 기거는 분명히 틀림없이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데 잠시 기거해도 떠나는 거죠. 그건 영원한 지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이분이 이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하숙집에 기거하는 것 같다 이거죠. 요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가 떠나야 돼 언젠가. 아멘입니까?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떠나야 된다니까요. 기거를 하는데 그 하숙집은 그나마 자기가 결정하겠지만 내 언제까지만 이 집에 하숙하겠다 이런 게 결정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속상하고 꼴통 사나오면은 집주인이 나가! 이렇게 하면 방 빼! 이러면 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돈 주면서 그가 결정을 하겠지요. 네, 아주머니, 네, 6개월만 더 있다 갈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은 낙원의 길 이 하숙생 삶은 주님이 와! 이러면은 그냥 가야 됩니다. 누가 어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니야. 아멘이죠? 방 빼는 게 하숙생한테 있던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 있다니까. 그러니 잠깐뿐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니 왜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써야지 왜 청지기로 살라고 그러냐. 아주 그냥 눈을 치게 떨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왜 내 재산인데 내가 번 돈인데 내 건데 왜 청지기로 살라고 그러냐. 교회가 도둑이냐 하나님이 도둑놈 대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눈을 부릅뜨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게 아닌데 지그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게 아닌데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몰라. 교회는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가 내놓으라 그런 거고 성경이 내놓으라 그런 거고 자꾸 뺏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게 복주는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11주 왜 하라고 해? 감사 왜 하라고 해? 아, 돈 없으면 교회 못 가겠어. 아, 별소리를 다 해요. 별소리를 다 해요. 돈 없는데 누가 빚내어 가져오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그걸 하나님 절개 받으신다 했지. 억지로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아멘이죠? 우리 오늘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우리 청직이에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모르면 안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문제지. 너 왜 내 뜻대로 안 쓰고 내 것을 네 마음대로 허비해 썼느냐?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하면 그때 어쩔 거냐 이거죠. 그때. 우리가 불평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것을 뭔가 앗아가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복 주겠다는 개념이다 이거죠. 어떻게 복을 주느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쓰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왜? 그게 선한 삶이고 사랑의 삶이니까 그 삶을 살라고 막 더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더 안 주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하늘 칭찬
상급을 많이 쌓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라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 살리라고, 더 준다는 거예요. 더 준다. 내가 책임질게. 영원히 책임질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어느 주인이 자기를 위하려고 하지 우리를 위하려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주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주인이야. 정신 나간 주인이야. 자기를 생각 안 하고 우리만 생각해줘. 그런데도 불평을 해야 내일을 몰라가지고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불평불만을 해서는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직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직분 꼭 끝난다. 끝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리석게도 국회를 해가지고 깨꾸로 알아가지고 복 받으라고 준비하라고 천국의 칭찬과 상급 쌓으라고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쏟아부어 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곡해를 해가지고 눈을 치뜨고 말이죠. 왜 드려야 되는데요? 왜 쎄빠지게 번 돈 갖다 바쳐야 되는데요? 이딴 소리를 하면서 눈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거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할지 몰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탈다간 진을 쓰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곡해를 하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런 것처럼 들리니까 자꾸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곡해를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눈이 번쩍 떠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쏟아부어지고 우리 하나님 만난 바 되면 눈물 콧물 쏟으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 우리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좀 기다려줘야지. 어쩌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바울이 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거 알고 했습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김선영 목사님이 19살 될 때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집에다가 신당 모셔놓고 그렇게 과자를 하나 먹어도 걷다가 한 5분쯤 받쳐놓고 있다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 지가 돈 주고 산 것도 거기다 갖다 바치가지고 했다가 먹고 그래 안 하면 엄마한테 미에 쥐어 터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알고 나서 예수님 알게 되니까 주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 회개했잖아요. 맨날 며칠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저들 몰라서 저래요. 그 말 맞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전도를 해도 요걸 좀 처먹어도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도 몰라서 할 때처럼. 할렐루야. 셋째,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 직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며 사는 직이 바로 청지기 직이에요. 내 이름, 내 영광, 내 덕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청지기직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내가 크리스찬인데 주변 사람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가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청지기인 삶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도둑놈입니다. 아멘이죠. 자기 주인의 뜻대로 써야지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만 닦아 써버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무슨 청지기직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헛방이지. 자기 이름 아름다워지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기 이름이 아름다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그래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 때 내가 아름다워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주님 영광을 안 돌리고 내 영광을 구하는데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영광하고 주님 영광 같아지느냐 이거죠. 절대로 착각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의 나라를 의리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살립시다. 밤낮으로 전도 생각하면서 누워서도 가만히 전도를 어떻게 할꼬,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서 저 영혼을 구원할꼬, 저 가만 놔두면 지옥인데. 제가요 옆에 보니까 이 대구병원에 한방병원에서 전도를 가면 막 앞에서 다 막아내. 앞에서 막 간호사들도 막고 막 부장이라는 자도 막고 막 원장 못 만나게 난리야. 내가 그렇게 요즘에 잘나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한참을 생각해요. 저것들이 왜 원장을 작당을 해서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저리 작당을 하냐? 아니, 그 병원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원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그냥 원장 생명을 가지고 막아서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원장을 지옥에 퐁당 빠뜨리려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저렇게 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기들이야 원장 지켜준다고 하겠지만 죽은 욕은 살려야 되는데 지가들이 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저거 참요. 저 큰일 났네. 저 원장 잘못하면 지옥 가겠네. 내가 어떻게든 살려줘야 될 텐데. 목사가 가도 그런데 집사가 가면 누가 되겠어요? 저거 내가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몇 번 가면 저게 문이 무너질려나? 여리고성은 7번이었지만 저것들은 워낙에 다른데 앞에서까지 다 막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원장 하나 만나는 거에 7번이면 무너지고 10번이면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막 둘을 싸가지고 도대체가 접근이 안 되니까 한 100번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한 100번 가야 되나? 좋다. 그래, 좋다. 어쨌든 간에 저거 내가 구해주자. 이렇게. 그런다고 요즘에 생각을 설칠 때 잠을 때려야 되는데 그 생각한다고 이리 뒤지지 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워낙 에워싸주고 접근을 못하게 해. 접근을. 원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쵸?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막 여러분 주변에 사방팔방 에워싸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막 작당을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게 막아서 봐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고. 돈 많으면 뭐예요? 권세 있으면 문성이 있어. 지옥 가는데 조금 있으면. 불쌍하더라고. 저래서 안 돼. 안 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열심히 해라. 내가 더 채워줄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거 쓰면은 없는데, 이거 쓰면은 모자라지는데, 이거 쓰면 줄어드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입으로는 하나님 하려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어. 머리는 있는데 사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 그래서 죽어도 못 내놓는 거야. 아까 봤어. 이거 하면 줄어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쓰면 더 주신다. 본래 쓴 것만큼 주신다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더 주셔서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 옛날에 우리 어른 이러더라고. 꽁 먹고 알 먹고 꽁털 눈 닦고 꽁발 약하고 이거 얼마나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들복 날복. 그죠? 잘합시다.
괜히 주님 주신 거 가지고 우리 뭐 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보다 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청지기직으로 살자 그거죠.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와 복을 위해서 사용한 거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 삶에 복도 주시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무한대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딱 벌리면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우리 이름 석자 불러주면서 얼마죠? 그 성은 안 부를 겁니다. 왜냐면 그 조다윗 뭐 이렇게 안 부르거든. 그냥 다윗사 뭐 이렇게 주로 이 하나님이 원래 나라에 그렇더라고. 그죠? 아브라함 이제 김아브라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렇게 부를 것 같아. 선미야 이렇게 부르지. 이 선미야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그 주님 앞에 가면. 그죠? 정가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한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